열왕기하 4장 26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길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아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도의 한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를 이 아들 셋이서 사랑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공주가 시집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 형제가 있다가 보니까 공주가 곧 죽게 되었다는 벽보를 보게 된 거죠. 첫째 그 형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찾게 되었고, 둘째 형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융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슨 병이든지 살릴 수 있는 사과를 얻게 된 것이죠. 공주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멀리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융단을 타고 궁까지 금방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통해 공주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때 공주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할까요? 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니 내가 보지 않았다면 공주가 아픈지 지금 이렇게 위독한지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보았으니 내가 공이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니 보면 뭐 하겠느냐고,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날아온 것은 모두 내 덕이니 내가 가장 공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아니 형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립니까? 일리가 다 있지요? 공주가 깨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두 분은 다 있는데 마지막 사과를 내놓은 막내 왕자님의 사과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준 막내 왕자님이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요.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대에 어쩌면 갖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남들이 넘지 못한 산을 넘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뭔가 할 수 없는 일까지 개척해낼 만한 그런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있은들 뭐하느냐,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처럼, 아니 생명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로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앞뒤가 정말 바뀌어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엘리사가 보니까 그의 사환을 보내서 여인이 속히 오는 것을 보고 가서 묻게 하죠.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이는 평안하냐? 물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소란이나 혼란이나 전쟁이나 불화나 아니면 적대감이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평안한 것을 말해요. 자유한 것을 말해요. 그런 평안함이 지금 너에게 있느냐 묻지요.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그리고 네 아이는 평안하냐?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평안하다 대답했는데 일은 그 다음 일이에요. 평안하다고 대답해 놓고 나서는 정작 엘리사 앞에 와서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그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을 떼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진 않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느냐,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사는 말하기를 이 여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수넴 여인은 본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 들리면 언제나 이 여인의 집에서, 이 가정에서 엘리사가 먹고 쉬었고, 그리고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책상도 두고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대접하고 그런 일들을 즐겨 했던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이 집에 대해서 축복하고 싶어서 물었더니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쯤 되어지면 너는 아이를 안고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 예언한 대로 그 여인의 집에,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져서 밖에 나갔다가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를 감싸 안고 고통스럽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죽고 말았어요.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이 선지자의 방에다가 놓고 엘리사를 찾아온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평안할까요?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평안하겠어요? 아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평안하다고 말했을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엘리사 앞에 가야만 이 일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평안합니다 라고 온 거지요. 요즘 사람들 한번 다 물어보세요. 밖에 가서 요즘 잘 사십니까? 괜찮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다 그래요.
속이 어떻든지 예, 잘 삽니다. 예, 이번 추석에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안녕합니다. 잘 지냅니다. 속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지금 뭐 가정에 어떤 일이 있든지, 집에 어떤 일이 있고 내 마음은 어떻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 잘 지냅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말해봐야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들, 아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본들 해답이 없으니까 평안하냐 그러면 예, 평안합니다. 잘 삽니까? 그러면 예, 그러고 말죠.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평안하십니까? 그러고 다시 대답해야겠죠.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네 아이는 평안하냐? 물었을 때 평안합니다.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속에는 지금 평안하겠어요. 눈물이 가득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스럽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때, 전쟁과도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여인이 선택했던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 속에 해답이 없으면서도 해답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자기 속에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살고, 그리고 그대로만 가면 끝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저 심해에 바다 깊은 곳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줄이 하나 있어서 그 생명줄을 끌어올려주면 밖에 나가서 숨을 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심해에 들어가 살게 되고, 이 생명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귀찮아지고, 아니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이 생명줄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어느 순간에 그 생명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이에요. 심해에서, 그 어두컴컴한 심해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곳에서 부글부글 거리다가, 그리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70년, 80년 숨을 헐떡거리며 살다가 어둠의 심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해답이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생명줄이 끊어졌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줄을 연결해 놓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다른 줄이 있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곳에서 생명이 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이 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 일을 망각하고 살고 어둠의 심해 속에서 헐떡거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뭔가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사는 것 같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 앞에 사람들은 해답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으면 뭐 합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급한 것은 그겁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급한 것은 바로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지금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0월 28일에 있을 행복한 만남에 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일이 행사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생명의 줄을 연결하는 일인가, 그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고 그냥 있는 일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있진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묻고 싶은 것이지요. 제가 어제 저녁에요, 집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새벽녘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까 그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모두 잠들어 있는 그때에 이 소리가 들리니까 저는 잠을 깨서 일어났지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차가 움직이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지 못하지만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살려주십시오.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하나님,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다 잠들어 있고 평안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되고 반가운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달려가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생명에 대하여, 내가 이 일이 그냥 행사나 어떤 것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닌가. 생명줄을 이어가는 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줄 앞에 있으니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묻고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외로움이, 괴로움이, 힘든 일이 여전히 쌓여있고 해답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캄캄한 심해에서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줄을 연결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어머니처럼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죠. 게하시를 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사환을 시켜서 내가 지팡이를 가져다가 이 아이 위에 얹고 아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달려가게 하겠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하겠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떠날 수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에게 직접 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함께 가겠다고 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또 엘리사의 모습도 보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이미 숨을 거두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눈은 눈에 맞추고, 그리고 손을 손에 얹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났나요? 포기했나요? 아니요. 다시 집안을 돌고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깨어나면서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게 되었다.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달려가야 하고,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안타까운 마음이셨겠죠.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통곡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무덤으로 가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난 육체는 또 이 아이도 결국은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적을 보이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게 하심이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의 길을 여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바로 예표가 된 거지요. 나사로가 분명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연결되어진 이 생명의 통로를 통하여 오늘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평안하냐 평안하냐 물을 때에 평안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들은 죽음의 길, 생명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생명줄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살 뻔했다 하는 것과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좋은 말이에요? 예? 살 뻔했다 하는 말과 죽을 뻔했다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갑자기 말하니까 헷갈리죠? 근데 살 뻔했단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살 뻔했지만 죽었다. 근데 죽을 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그리빠 왕에게 그러죠. 당신이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딱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 내가 깜빡 속을 뻔했다. 네가 나를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네 말에 깜빡 넘어가서 예수 믿을 뻔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이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교회 안에 있었다가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믿을 뻔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네가 한 번만 더 왔으면 믿을 뻔했다. 네가 한 번만 더 왔으면 내가 교회에 갈 뻔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라고요? 생명을 얻을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곳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바울의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무슨 자랑이 될 만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이 화가 될지 모르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포도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는데요, 사코소 아디라고 하는 한 청년이 뱀에 물렸어요.
스무 살도 안 된 17살 정도 되어 있는 이 아이가 뱀에 물려서 손이 퉁퉁 부어오르는 겁니다. 해독제를 빨리 먹이면 살 것 같은데 해독제가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위클리프 지역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해독제가 없다고 말해요. 다른 곳에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해독제를 찾긴 찾았는데요. 그래서 헬기로 그것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 청년이 죽고 말았어요.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성교사님이 그래요. 내가 선교지에 오면서 해독제 하나만 준비해 왔더라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다. 아니, 헬기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헬기가 극적으로 도착해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잖아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더 간증이 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런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겉으로는 평안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심해의 깊은 곳에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연결해 주는 일, 그 일이 행복한 만남이에요. 그 일이 바로 내 영혼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급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엘리사가 묻는 것처럼, 그럼 너희 남편은 평안하냐? 너희 아이들은 평안하냐? 너희 친구들은 살아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냐? 묻고 있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평안합니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전하는 자가 없이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명줄을 연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누군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움직일 수 없기에 내가 가야 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눈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 수 없기에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속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그 주연을 맡았던 그 배우의 얼굴까지 또렷이 기억날 만큼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영화인데요, 케넬리라고 하는 작가의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책을 접한 이후에 1982년부터 10년을 준비해서 만든 영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폴란드의 크라코우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집중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예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방면에 아주 특별한 도시로, 또 교육적으로나 특별한 도시로 성장했던 곳인데,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독일로부터 완전히 점령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요, 돈을 버는 사람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창고를 개조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적은 임금으로 그 공장을 벌리고 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령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 사람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수용소장이었던 괴트 소장과도 아주 친분을 다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한 7개월 전쯤인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기를 유대인들을 모두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을 해가면서 이 쉰들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에 관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우슈비츠에 가면 모두 죽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쉰들러가 마지막 오스카 쉰들러가 결단을 하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이 사람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100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7개월이 지나고요. 전쟁이 끝났어요. 유대인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쉰들러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이제 떠나야 되는 헤어지는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에 있었던 금을 떼다가 이 이에 있는 금을 떼다가 반지를 만들어줘요. 쉰들러가 마지막 장면에 오열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내가 타고 있는 이 자동차만 팔았더라도 10명은 살릴 수 있었을 거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반지 하나만 팔았더라도 2명은, 아니 1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오열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우슈비츠에 가는 그 명단에 오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쉰들러의 리스트에, 쉰들러의 명단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살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1100명이든지 뭐 수만 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것 아닐까요? 너의 심장에 생명의 리스트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생명의 명단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에 영혼에 품고 있는 생명의 명단이 네 손에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좋은 법 카드를 나눠드렸죠? 그곳에 너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 정말 내 심장에,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내는 평안하냐? 내 자녀는 평안하냐? 내 가족들은, 내 이웃들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은 정말 평안하냐? 생명을 얻었느냐?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생명의 리스트가 내 속에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줄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의 리스트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도록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날에 우리에게 많은 열매와 곡식들이 있지만 영혼에 대하여,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고민했는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리스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먼저 나부터, 내 영혼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생명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